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따라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네. 우리가 서로를 보아도 존귀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볼 때 어여삐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며 큰 은혜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저는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경험한 요셉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축복을 경험한 요셉 가족. 지난주 월요일 날 밤 9시 한 30분경이죠. 갑자기 TV마다 뉴스마다 시청 앞에 교통사고에 대한 속보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운전자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에서 9명이 신호대기, 건널목에서 신호대기하는 가운데 그 급발진한 차에 이렇게 부딪혀서 6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3분은 병원에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뉴스를 계속 보셨을 거고요. 버스 기사 어떤 그런 노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도 아마 지금 아마 좌절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겼던 그러한 사고 현장이었죠. 그래서 68세 베테랑 버스 기사가 왜 저런 사고를 냈는가? 그리고 은행원 4분이 은행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고 회식하고 나오다가 4분이 함께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등포 장례식장에 급하게 마련된 곳에 가서 우리 아빠 아니라고 해주세요라고 오열하는 그 가족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애도하며 이렇게 꽃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주시는 그런 분들도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모습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을까, 얼마나 믿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급하게 뛰어가고 달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심정이 어떠실까라는 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평생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혹시 저런 비슷한 사고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거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과 야곱 가족들 이야기 속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부름 보낸 아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낸 그 아들의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그 야곱,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이 이삭, 야곱, 요셉, 총 아브라함까지 4대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만남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야곱은 자기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야곱 이야기 잠깐 먼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게 사랑했던 아내 중에 한 명인 라헬의 소생이었던 아주 오랜만에 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그 요셉을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편한 거예요. 친동생이도 불편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야기, 그것이 볕다니고 또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시기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분을 보낸 동생을 우물에 가둬두었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됐고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념소를 죽여서 그 순념소의 피를 채색 옷, 그 요셉의 옷에 저렇게 적시게 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은 참 나쁜 형들입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저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집이 지어준 채색 옷, 요셉에게 준 그 채색 옷, 이 옷이 진짜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저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오랫도록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며칠 전에 본 아들이 이제 몸도 시신도 못 찾고 그냥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요셉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저렇게 마음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 요셉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늘 요셉이 보고 싶었고 요셉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서 아들을 보고 싶다 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내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또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힘든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 이후에 노예 신분에서 총리까지 된 요셉,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경로는요, 지중해 해안도로, 무역로로 해서 쭉 이집트까지,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이에 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술 관원장, 왕의 술을 맡았던 사람과 떡을 관리했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결국 술 관원장은 살아남게 되어지지요. 훗날 그 술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되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매년 추수에 5분의 1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흉년 때 백성들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왕이 감탄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저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풍년 7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고향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이집트는 열심히 곡식을 잘 5분의 1씩 저장해 놨다가 흉년 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2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10명의 형이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긴 여행을 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 곡식을 이제 구입하는 그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4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의 첫 번째 꿈,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고 이제 형들에게 무언가 누명을 씌우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때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기 동생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나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죠. 그때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제가 생략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어봐요. 도대체 어느 집안에서 왔냐? 아버지 누구냐? 형제가 어떻게 했을 때 형제는 총 12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명만 왔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동생은 죽었고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못 믿겠다. 그 12명이 지금 11명이 남았다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확실하게 내가 믿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형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을 감옥에 가다 두고 9명만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오고 동생, 엄마가 똑같은 나라에서 난 친동생인 베냐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아는 체는 못하고 이렇게 잔치상을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술책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는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이렇게 돈자루에다가 무언가를 넣어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니까 부하한테 시켜서요. 곡식값으로 받은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 속에다가 이 이집트 자기가 갖고 있던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형들한테 부하를 쫓아가게 해서 붙잡아가지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그 은잔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네,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또 이제 이집트에 남겨두고 형들에게 가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끔 하는 그 이제 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형들이 다시 요셉의 앞에 저희가 죄인이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돈도 훔치지 않았고 은잔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훔쳐가는 걸 내가 점괘로 알았다. 거짓말한 거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신하를 다 물리고요. 형들과 동생 베냐민과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신하를 다 물리고 나서 이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북받쳤던. 어렸을 때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끌려와서 이집트에서 바로왕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쫙 흐르면서 북받침 어떤 서름이 저렇게 터졌는데 바로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꺼이꺼이 울었다. 엄청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즘 말하면 깜놀입니다. 깜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자기가 노예로 팔아넘긴 그 동생이라고 요셉이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는 요셉이에요. 혹시 아버지 살아계세요? 제일 궁금했던 소식을 물어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형들에게 가까이 이르되 오소서. 네. 내게로 그들이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이르되 오소서라고 그들이 가까이 이야기합니다. 가니 당신들의 이르되 아우 그러면서 요셉이니 나는 당신들의 당신들의 아우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입니다. 하고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형들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트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채색 옷 입고 형들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했던 철없었던 이 요셉이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 나이도 많아졌지만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이 하죠. 땅에 그리고 2년 나서 뭐라고 동안 이야기하는 흉년이 건가요? 이 땅에 많이 2년 동안 흉년이 밭가리도 들었으나 못하고 아직 추수도 5년은 밭가리도 밭가리도 못하고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에 2년은 지났고 아직 5년이 남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도 먹을 게 없을 거예요. 매년 저한테 곡식 사러 와야 할 텐데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굶어 죽게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신들의 후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하고 계속 형들을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제가 여기 애굽 왕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형들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였죠. 근데 그것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살다 보고 또 이 순간까지 오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보고 싶어요.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거니까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보니 운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산 가족들이 남북한에 흩어졌던 이산 가족이 이렇게 만날 때 하는 그런 꺼이꺼이 하는 통곡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베냐민만 놔두고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창세기 4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어리둥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따라합시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지금 고백하죠. 내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이집트 가서 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자식들이 또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그 가축들까지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결국 요셉과 야곱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22년 만에 만난 요셉의 가족들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108세 때 아들을 죽은 줄 알고 믿게 되죠. 101살 차이죠. 101살이 아니고, 네, 하여튼 몇 살입니까? 91세? 그때 이렇게 소식 듣게 되고요. 121세 때 결국 야곱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 39세 된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네. 그리고 나중에 147세 때 야곱이 천국을 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55세인데 결국 17년 동안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이집트 땅에서 편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2년 만에, 몇 년 만에요? 22년 만에 자녀와 상봉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그래서 들어간 그 상황을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 외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66 들어간 자는 야곱의 이는 다 야곱의 며느리들 몸에서 외에 태어난 자이며 6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니라. 그러니까 며느리, 다른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 빼고는 다 혈육인데 그게 66명이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대가족인 거죠. 그래서 요셉아 아버지 하고 이제 극적인 상봉.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저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창세기 올라가서 46장 그의 20절에 아버지 보면 요셉이 그의 이스라엘의 수레를 그의 갖추고 아버지 고센으로 그에게 올라가서 보이고 그의 아버지 그의 이스라엘을 목을 맞으며 보이고 그에게 목을 보이고 얼마 동안 그의 목을 조아하고 어긋맞춰 이스라엘이 안고 요셉에게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반갑다.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렇게 극적인 상봉, 그 상봉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나 봤더니 바로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 형제간들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줄 테니까 거기서 경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라암셋이란 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봉양하였더라. 결국 바로 왕의 그 은덕을 입고 아버지와 형제간들 조카들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봉양할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47장 11절에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꿈 같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부모님과 아버지와 자식들이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서로 보고 야 진짜 살아 있었구나. 아마 맨날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형들이 철없는 형들이 저를 그냥 노예로 파는 바람에 제가 여기 에집트에 와서 처음에는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노예까지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때 아버지 얼굴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하면서 또 그냥 그 얘기하다가 또 손잡고 울고 맞다 아들아 난 네가 네 옷에 그 피가 묻어있는 옷을 형들이 가져다 주길래 난 진짜 믿고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매일 그 얘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22년 동안의 어떤 그러한 애환들을 나누고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가문해 주셨던 어떤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영적 교훈을 찾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야곱처럼 자식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힘든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주인을 속이거나 다른 옆 사람을 속이거나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만 산다면,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래를
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긍정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자. 45장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라면요, 형 이리 와봐. 그때 나 저기 그 빈 우물에다 던진 게 형이 맞지? 이리 와봐. 멱살 잡고 흔들고 막 쥐어박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분이 아마 삭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절대 형들한테 그렇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 과거를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이 순간 형들과 아버지와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힘들어도 광야 같은 인생이 다가와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따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언제 판가름 나느냐?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다 없다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종으로 팔린 17세 이후에 그 인생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45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 땅은 요셉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종살이하는 땅이었고 감옥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막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습니다. 그리고 수백 채, 수천 채의 집들이 그 태풍에, 그 토네이도에 다 그냥 소실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뉴스에 그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외 아니죠. 언제 중국, 지금 옆에 있는 중국의 그 토네이도가 한국에 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계속 연일 뉴스, KBS, MBC, SBS에서는 계속 그 세계 기상 이변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태풍과 가뭄과 어떤 토네이도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볼까요?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를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또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긍정의 기도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알곡과 축정인지 판가름 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요. 절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회 출석 안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요셉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요셉과 야곱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자녀들을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었는 줄 알아서 아들이 살아있고요. 또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런 야곱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순탄하게 잘 가길 바라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애들 뭐 학원도 보내면서 딴 집들보다 좀 더 잘해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결혼도 잘하고 또 손자 손녀도 또 내 품에 안겨주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있죠. 근데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종 여행 오시는 여도순복음께, 제가 사역했던 여도순복음께 권사님이나 장로님 오시면, 목사님 제 딸이 아직도 시집을 안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딸이 몇 살이에요? 50살이에요. 저보고 중매 서달래요. 시집 못 간 딸 중매 서달라고 서귀포에 있는 저한테. 얼마나 그 자녀의 앞길에 이렇게 좀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냐고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물론 우리보다 나중에 천국 오겠지만 내 자녀들과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고 싶은, 꼭 야곱이 요셉을 훗날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자녀들을 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 천급 많이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고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옆에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자녀한테 보여주면요, 그게 산교육이에요. 아, 우리 아빠가 엄마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신앙생활했지. 그것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나오면요, 자녀들이 힘들 때 나도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아빠처럼 기도해야지, 아빠 엄마처럼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손들 계속 그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나 손자, 손녀까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크리스찬,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서 보이지 않는 삶에 전도할 수 있는 자녀, 후손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큰 효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높이 들어가면 우리 할렐루야 시작.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소서.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 형통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후손 잘 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봉사 헌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손 만대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고 노년에 큰 효도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도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입술에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믿음의 복, 형통의 복 누려서 남은 생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3년만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치료의 예수님, 또 축복의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저희가 성취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첫사랑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 자손들이 함께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찬을 마치고 돌아가 가정과 생업에서도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